2023년 5월 1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가서 측량할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없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흩어졌던 북방 땅 바벨론에서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온 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태어나 유대 땅을 본 적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많은 것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왕의 명령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고향은 유대가 아니라 그곳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보다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시고 피해라 도망쳐라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잘 살고 있는 땅에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스가랴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뿔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뜨린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뿔들은 열방이고 바벨론인 거죠. 하나님은 그 뿔들을 꺾으시고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해라, 도망쳐라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전하는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게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셨지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으며, 그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열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노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노략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전세는 역전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2장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므로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속히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지키시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고 세상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사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에 불과했고,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 같았으나 우리를 노략하여 사망으로 데리고 갈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진짜가 아니라 우리를 속여 그곳에 주저앉히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지키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스가랴 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스가랴 2장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경계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날의 하나님은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실 겁니다. 스가랴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런데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측량하시는 곳이며 불성곽으로 두르시고 지키시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분의 처소를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 곧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삶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